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셋째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현재의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것을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의 거하심이죠. 또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마지막 부분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계속해서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받을 만큼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 그런 귀인들을 만난다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고 자랑하고, 또 사람들은 흥분하겠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그럴 텐데 존귀하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속 계시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흥분된 일입니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느냐 물으면 대부분은 예, 영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서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성령은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냐라고 묻으면 삼일체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분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같은 분이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도 함께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님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아, 그렇군요 하고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항상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성령님의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과도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이래 나와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주제는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되지만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을 말하다가 바울은 갑자기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피조물은 사람을 비롯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은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죠. 또 사람은 굉장한 존재 같아도 사실은 사람은 보잘것없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합쳐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영혼이 다 떠나버린 그 사람의 몸은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부패하고 썩고 부패하면 그냥 그대로 흙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떠나버린 사람을 화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누 7개를 만드는 지방이 몸에 있고, 그 다음에 큰 못 하나를 만드는 철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냥개비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이 있고, 그 다음에 벼룩 몇 마리를 퇴치할 수 있는 유황으로 사람의 몸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몸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 값으로 따지면. 다 해봐야 뭐 몇만 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을 우리가 아담이라는 사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이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아담이라는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흙먼지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흙먼지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부여받아 가지고 살아서 살다가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그 영혼이 떠나면 다시 썩어서 흙먼지로 돌아가는 참으로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탄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의 썩어짐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썩어짐이라는 말은요, 썩는다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뜻입니다. 썩어짐이라는 이 타락하고 부패해졌다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쉽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세상 만사를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인지 우리는 생생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뻐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너무 쉽게 상처받고 남이 잘 되면 기분 나쁘고 또 자기가 조금만 잘 되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듯이 교만해지고 남이 자기에게 주는 상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고 자기가 남에게 주는 상처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타락하고 부패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한 그런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탄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는 절망감이에요.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사는가?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허망하게 죽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살다가 낙심하고 절망해버리고 만나라는 것이. 여러분 나이가 한 50 정도 넘으면 자녀들을 길러서 이제 그들이 결혼해서 훌훌 집을 떠나버리면 어미새가 새끼를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가지고 그 새끼가 크다가 나중에 날갯짓이라 떠나버리면 그 둥지가 비어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리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 빈둥지 증후군을 50이 넘는 부부들은 텅 빈 가정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은 자녀들도 떠나버리는 그런 허무함과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탄식과 절망 중에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는 말을 써서 보혜사라는 말은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와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다 아시고 함께 탄식하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교 랍비,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에게 존경하는 그 랍비를 존경하는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꽃바구니와 선물을 가득 안고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작은 선물과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랍비는 고맙네, 어서 들어오게 라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앉자. 랍비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니 고맙네. 그런데 하나만 묻겠네. 무엇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지 자네는 아는가? 무엇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지 자네는 아는가? 그 제자가 알 리가 없죠. 한참을 머무르면서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지 모르면서 자네는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아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의 아픔을 느끼는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내 아픔을 나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이요 통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이것저것 막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시켜서 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위대한 소설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기독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기 전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나는 기도한 후에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도대체 어떠라는 것인가?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늘 기도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것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소극적으로 드리는 기도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세 가지 일은 첫째로 성령님은 나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고 나는 기도의 객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말을 아주 잘하는 달병가도 기도를 한마디가 할 수가 없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본문 26절이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친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할 때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나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동 속에서 누가 내 대신 기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분은 내 안에 계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신비가 바로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친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도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기도할 감동이 생겼다.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생겼다라는 뜻은 성령님께서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겐 어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도 친히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까지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것만 굳게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 고통을 없애 주시든지 아니면 내 고통을 내가 이기게 하든지, 두 번째로 내 질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질병보다 더 큰 믿음과 인내를 주셔서 그 질병을 이겨내게 하든지, 또 내 실패를 아예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도록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큰 믿음을 주셔서 그 실패를 이기게 하든지, 또한 내가 전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그 상처를 이겨내며 살게 하든지, 기도는 그런 고통을 이겨내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기도하게 하셔서 고통을 이기게 하시지만 때로는 나의 실패와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어려움을 그대로 두고 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때로는 성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28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모든 악을 오히려 재료로 사용하여 선이라는 옷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패했지만, 분명히 탄식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실패와 탄식을 그대로 두고 성공으로 합력하여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아주 달동네 아주 복잡한 골목길이 있는 동네 교인이 나와서 주소만 들고 그 골목길을 그 새가족이 사는 동네로 새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여기겠니 생각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자기가 찾던 새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딱 돌아서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그 여자는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나온 과거를 막 눈물로 그 목사님에게 서서 막 고백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결혼하고 남편의 무서운 가정폭력에 막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를 낳는데 딸을 키우다가 결국은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사정사정해가지고 이혼하고 그 딸의 양육권까지 빼앗겨가지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는 살아갈 힘이 없다. 완전히 그냥 힘을 상실하고
자살할 생각까지 하다가 어디 사람이 죽는 게 쉽게 죽습니까? 자살할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가던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와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일까지 무슨 징조를 보여주시고, 제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징조가 없다면,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일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바로 그날이 이제 아무런 징조도 없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딱 참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너는 살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징조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 자기 집에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초인종을 눌렀느냐 말이에요. 그 목사님 편에서는 분명히 실수로 엉뚱한 집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실수를 통하여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같은 그 여자를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위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멋진 승리와 성공으로 때로는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실수와 실패인지 삶의 위기인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 막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고 막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실수와 실패와 위기인지 승리와 성공과 뭐 형통함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저께 좋은 포럼이 있어서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에게 들은 말이에요. 충청남도 예산에 가보면 50대 부부 목사가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제 일종의 투잡, 부업으로 하는 비슷한 그런 카페를 운영했어요. 카페가 샬루이라는 카페였는데요. 이 목사님 부부는 직접 이제 커피를 내리고 또 빵까지 구워가지고 만들어서 이 카페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가 하는 건데, 목사 부부가 하는 건데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모든 식재료를 정직하게 최상의 제품을 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정량을 썼다는 거예요. 최상의 식품을 정량을 썼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처럼 극진히 환대한다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목사 부부에게는 그 카페가 단순히 돈만 버는 그런 사업 장소가 아니라 천사를 만나는 거룩한 성소였던 것입니다. 손님 중에는 아주 좋은 손님도 있었지만은 대단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아주 무례한 그런 손님들도 있었지만은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천사들이 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뭐 그런 천사는 없겠지만 어쨌든 조금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예예 하면서 겸손하게 친절하게 다 그냥 정성을 다해서 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손님이 일찍 찾아왔는데 이제 이 손님이 심심한 것 같으니까
다가가지고 빵과 커피를 탁자에다 올려놓고 빵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커피는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로스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분이 갑자기 눈이 펄해지니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손님은 엄청난 살면서 상처를 받았고 외로움을 안고 카페를 찾았다가 그 부부가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접을 하고 친절하게 환대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엄청난 삶의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총회 선교주의인데 선교가 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대하듯이 환대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면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늘 주어진 현실 속에 자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뜨겁게 늘 기도하고 이웃들을 잘 섬기셔서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